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쥐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 지파는 거룩한 사명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한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 레위 지파의 존재를 구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의 징집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경우는 더 중요한 임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적인 사역을 구별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야 했습니다. 마치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레위 지파가 나서서 3,000명의 우상 숭배자를 도륙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까지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고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영적인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성막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외인이 함부로 성막으로 다가오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보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함부로 아무나 들어와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별된 것입니다. 말씀처럼 성막을 짓고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레위는 3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였습니다. 성막 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인 게르손은 성막 서편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 고핫은 남쪽에 집을 세웠습니다. 막내 아들 무라리는 북쪽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은 이스라엘의 전 방향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왔습니다. 레위 자손이 하나님을 향한 책임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짐승들이 쓸데없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그곳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에 있는 성물들은 거의 값비싼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성물들이 도둑맞지 않도록 지키는 일도 하였습니다. 또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은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 등대에서 빛이 그치지 않게 하는 일, 떡상에 떡을 만들고 그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 등 성막에 관계된 모든 일들이 다 레위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책임졌던 자랑스러운 지파입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막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했기 때문에
군대 징집을 위한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레위인은 성막을 옮길 때마다 성막을 거두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법궤를 모신 성막 주변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성막을 보살펴야 한다. 다른 지파에 소속된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들이 속한 부대의 깃발 아래 천막을 치게 하라. 만일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 접근하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막은 잦은 여행에 용이하도록 언제든지 어느 곳에나 다시 칠 수 있는 조립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40년 가까이 되었으므로 성막을 걷고 운반하고 다시 세우는 일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막 일에 헌신된 레위인들의 권리이자 책임이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여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성막의 기물을 만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일이 되었으므로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영적인 구심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특별히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이름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름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그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라 역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정말 그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비둘기처럼 니누의 성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나안 온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 이름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레위는 온 형제들이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지고 헌신된 모든 일들, 그 모든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책임지는 사람의 기둥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 지파는 사람에 대한 책임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감시하였습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의 해상 구조 요원처럼 너무 멀리 나가게 되면 호루라기를 불어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지역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이 레위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대시대를 사는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막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길을 떠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며 함께 이끌어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책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의 열매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위 지파에는 자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레위인들이 자기에 대한 책임을 잘 지킨 결과가 확실히 드러나는 사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며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판을 금송아지에 던졌습니다. 돌판도 깨지고 금송아지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외쳤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을 죽일 사람들은 나오라.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헌금하지도 않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오라. 그때 모세 앞에 나온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 헌신의 시작은 그들이 정결하게 우상하게 자기의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킨 이유였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파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실히 그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순종이 아니라 날마다의 순종을 통하여 광야 교회의 백성의 삶을 배워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교실이 아닌 그 길을 실제로 걸으며 사막 위에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광야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신실하시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누군가는 전쟁 가운데 앞장설 군인으로 부르시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지켜내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보호할 레위 지파로도 부르십니다.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역시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광야 같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